출애굽기 3장 3절 보시면요. 너무나 유명하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유태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보았지만 이 구절이 바로 유태인을 예표하고 있는 표적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에 이 하나님께서 이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 이것이 유태인들의 예표를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이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상징은 오늘날 그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저도 메모리가 이건지 저건지 왔다 갔다 해서 신 렘판의 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신 렘판의 별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그 국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기에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그 별도 아니고, 이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정하신 상징. 물론 무화과 나무도 라킨의 책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최초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이스라엘의 상징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기 보면은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가시덤불,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야곱아 너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라기 3장 6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그런 구절이 있고, 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서는 이 구절을 보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조금 찔렸나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성, 메시아를 죽인 그러한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고, 이제 뭐예요? 교회, 즉 오늘 우리 같은 교회도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약을 자기네들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끝냈다고 그랬거든.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끝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뭐예요? 그거로 영어로 하면 lay aside, 잠시 제쳐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와 뭐예요? 접붙임을 받은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셔서, 왜냐하면 옛날에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는 이러한 이방인들, 그러한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타난 거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마지막에 뭐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기를 모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강탈한 거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을 교회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고 그게 어거스틴을 이어서 칼빈으로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라든가 이 언약 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이 구절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천국의 축복들을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영어 성경 가운데서 확장 번역이라고 하는 앰플리파이드 그 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앰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성경을 쓰면 하나님의 그 최종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가 됐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없어.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교리에 안 맞으면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킹제임 성경을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신학이 무너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서 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멸되었고 가톨릭 교회가 그거를 대신했다고 하는 입증 구절로 그 앰플리파이드 버전 그거를 써먹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가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노가 극도로 임하였다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과 끝을 냈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으니, 즉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16절 뒷부분에 이는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최고도로 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참 올리브 나무인 이들을 꺾어버리셨다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대로 넘어갔다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가시면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누구를 예비하세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9장에 가시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거기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글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거기 뒷부분에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뒷부분의 그 내용을 로마서에 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다시 붙여진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가시면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거를 보고도 몰랐던가. 신학이 이미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신학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보다가 어느 날 그 의미를 알고 딱 보면은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가 그런 게 있거든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상점에 상표를 보던가 그런 거 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좀 많이 나가기 위해서 곁다리는 조금씩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경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좀 어렵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은 complete and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앰플리파이드 버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성경을 쓴다는 거죠. 완전히 영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끊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스스로 자기가 함정에 빠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은 자기의 무지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지 말씀은 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로마서에 가면 또 요한복음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계셨는데 또한 하늘에도 계신다고 하는 장면이나 그러한 말씀이나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니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가보죠. 아니면 뭐 다른 구절일 수도 있고 1장 29절로 지금 그건 세상 제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1장 29절이 아니고 그러면은 하여튼 제가 찾아서 다음에 또 요한복음 나오면 하든지 제가 좀 이따가 뭐 찾아서 끝나고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또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거를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데 또 왜 어떻게 계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못 믿으면은 자기가 모르는 거지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거죠. 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한 교훈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는가? 그거를 살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는지 그것을 의심하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표현을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가르쳤다. 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다음은 3장 14절. 너무나 이제 유명하죠. 다 유명하죠. 뭐 여기 거는.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거죠. 항상 현재.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신다고 이사야에 나와 있잖아요. 영원에 거하시는 분. 그분은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직역하면 나는 제가 옛날에 그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원장 저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우리 그 옛날에 진양학인가 우리나라에서 재계 한 22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 회장, 그 회장하고 외대 대학원 원장 이름 조남도 까먹었네. 그분하고 셋이서 굉장히 친해서 저보다 연세는 좀 높으신데 왜냐하면 갈보체플 코리안 펠로십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해서 그래서 외대 대학원장이 제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중학교 영어죠. 상태동사 얘기하면서 이 I am that I am을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막 설명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다 우리가 비동사하면 이다 있다 이거잖아요. 이다 혹은 있다 그거죠. 상태도다. 항상 하나님은 나는 있다.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존재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가장 합당한 표현이 I am입니다. 그냥 I am. 나는 이다. 나는 있다. 그러면은 I am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I am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액수를 써줄 때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때 수표를 줄 때 뭐를 줘요? 백지 수표를 주잖아. IMDA는 백지 수표라는 얘기예요. IMDA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도 돼요. 거기 뒤에. I am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하면 얘기하자. I am 다음에. 네? 영어 우리 중학교 처음 들어가면 I am a boy, I am a teacher 뭐 이런 거 하잖아요. IMDA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뭐예요?
I am your salvation. 나는 너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다 넣으시면 I am your life. 넣으시라고 여러분. I am 뭐예요? Your father.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뭐 남의 아버지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I am your 반석. 뭐예요? I am your 능력. I am your 방패. I am 뒤에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이다 있다니까. I am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표현하려면 I am 이거밖에 없어요. I am that I am 이거밖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니까 뭐 제가 앞에서 I am을 모시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I am을 모시고 있으면. 필요할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I am만 있으면 돼요. I am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보다 더 큰 위로로 위로해 주시면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상처가 무슨 상처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었든지 뭐 너무나 진짜 물리적으로 실제로 아파서 그렇게 있더라도 제가 아는 형제님 한 분은 진리침례교회에 계시는 형제님 암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고 예배 나는 죽어도 난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 주일날도 예배 드리 그냥 뒤에서 이거 꽉 여기 엉켜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꼿꼿이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고 정말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계신 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 3장 19절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도 아니하리라. 이게 뭐 중요할까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장로교회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신학이 딱 어떤 사람이든지 어저께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리 박수영 형제님하고 그 장로님 만나고 그 장로님 침례교회 다니시는데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짬뽕이 돼 있어. 침례교회 다니시는데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 왜냐면 옛날에 백그라운드가 다 장로교회야. 거의 다야 한국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특별히 더. 칼빈은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적인 칼빈의 그 튤립 신학이라고 그래요. 튤립 영어로 하면 T-U-R-I-P 튤립이잖아요. 그 튤립 LIP가 아니라 튤립 T-U-L-I-P인데 그 U에 해당해. 칼빈의 5대 그 칼빈 신학의 5대 그게 줄여서 T-U-L-I-P인데 튤립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U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U에 해당하는 게.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L은 조건적 limited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I는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grace irresistible grace P는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AI 이런 데 쳐보면 튤립 신학 하면 바로 나와요. 영어 약자 그게 바로 나오니까 그런 거는 틀릴 수가 없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보면 뭐가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19절의 조건이 뭐예요?
여기 여러분이 딱 19절 읽어보고 파라오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안 보낼 거다는 거죠. 안 보낼 거. 안 보낼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른 뭐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학을 알면 이런 것이 안 보여요. 칼빈주 신학을 알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고. 그것도 구원받고 유기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선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요? 영원 전부터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는 거를 예정하셨다니까.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고 그거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선택되고 유기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칼빈은 이거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라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이 있잖아요. 뭐 조건이 뭐예요? 미리 아심을 따른 선택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예정도 미리 아시고 하신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추출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분 주택복권 같은 거 하면 빙빙빙빙 돌리다가 툭 떨어지면은 그러면 구원받고 툭 떨어지면 지옥하고 그게 아니라고. 너는 천당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라. 로마서 8장 29절. 아니 성경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는 뭐예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했다 그러잖아.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해서 어떻게? 뭐 때문에 예정해서?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고 지옥 가고 그렇게 예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되게 해는 그거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미리 그것도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죠. 그래서 예정은 구원으로 예정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될 것을 예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했다는 그런 구절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입양,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 그것이 예정됐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입양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그렇게 입양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입양이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는 뭐냐? 장자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저기 보면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세자 책봉 있잖아요. 세자 책봉. 그런 세자 책봉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즉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양. 우리가 무슨 저기 뭐 무슨 홀트지? 홀트 아정복제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 거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아유 저놈 나 죽으면 나한테 제사도 안 지내줄 놈이니까 저 유산을 물려줄 필요 없어. 안 줘야지. 그러면 뭐요? 상속권이 없으니까 아들의 힘이 없잖아요. 안 줘버리면. 그런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뭐요?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차지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새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개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언정 상급은 많이 못 받을지언정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따놨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면. 그렇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입양이라는 거.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정은 입양과 딱 두 가지예요. 입양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 그렇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처럼 된다고 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딱 두 가지예요. 예정은 입양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되는 거. 요거를 위해서 예정했지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거 그런 예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정이라고 할 때도 무조건적이 아니고 또 뭐요? 미리 아심을 따른 절대 예정이 아니라 미리 아심을 따른 예정이고 요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이런 관계 구조라고 알아두셔야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 부분에 칼빈주 신학을 많이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감한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댈 수 있지만 그들은 성경 구절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이 구절을 딱 설명해 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리 아심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출애굽기를 쫙 보다가 야 파라오가 뭔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다 강팍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신봉하게 되면은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믿게 했다는 그런 사람이 많아. 장로교 신학교 가면 특히 교회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에 기반해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은혜도 받았고 성경 공부도 했다는 사람이 신학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로. 하나님이 강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없어요. 네. 내가 자원해서 가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자원해서 가는 일은 있을지라도 나는 안 가. 오늘 교회 안 온 사람 많잖아요. 안 가. 너 가야 돼.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 5대 신학에 들어가 있어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역시 칼빈이 정말 엄청난 학자구나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이블 빌리버들 만나고 나니까 엉터리 신학을 했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장 1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말이 있죠. 설상가상이라는 말. 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안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면은 뭐요? 더 강팍하게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좀 더 두들겨 줄게. 더 딱딱해지게. 그래서 이 강팍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그 harden이라고 딱딱해지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아니야, 난 절대로 안 보낼 거야. 그렇게 한 사람에게 안 돼. 너는 원래 강팍해지기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강팍해지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까불지 마. 그런 게 아니시고 그래? 나를 안 보내게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더 해보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마음먹은 대로 그럼 해봐라 하고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정해져 있었다면. 그야말로 파라오는 아무 잘못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옥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 못된 짓도 온갖 골라서 다 하고 있는데 너는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천당 가기로 돼 있어. 그러고 천당 보내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웃죠? 웃는데 이게 칼빈주 신학이라고. 우리는 웃잖아, 이게. 그렇다니까. 응? 그래서 장로교에서 칼빈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거기 있다가 암 걸리니까 빨리 은혜교회로 오시라고 하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잠깐 백슬라이딩 돼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예정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걸린다니까. 그러다가 안 걸려요, 진짜. 아니,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을 잘못하면은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받은 것 같고 미친다니까, 진짜. 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해? 마지막에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다 꽝인데. 그러면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막 살아도 구원받는데 뭐. 안 그래요? 그렇게까지 나가버린다고. 근데 또 그 사람들 또, 그럼 너는 예정을 몰라서 그런데. 모르긴 뭘 몰라. 다 공부해봤는데. 기독교 강연을 내가, 책장이 다 날가 빠지도록 내가 읽었는데. 그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미리 아심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이다. 이거를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예정에 앞서 미리 아심이 있다.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4장 4절. 나 오늘 녹음을 안 했는데. 4장 4절. 자, 여러분 이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실까 하는 그 교훈이 여기 4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음에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구절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은 꼬리를 잡았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뱀을 보는 순간 놀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마귀를 레지스트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돌이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꼬리를 잡은 거지. 안 그러면 머리를 잡아야지. 마귀가 대적하니까 도망갔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대적하면 됩니다. 모든 우리의 전신갑주라 그러죠, 그거를. 거기 보면은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검은 공격용 무기죠. 뭐 믿음의 방패, 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예비하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이죠. 여러분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한테 가면 별 얘기를, 저도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같이 참석도 해서 실제적으로 거품 퍽퍽 흘리면서 마귀가 나간다고, 그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지, 마귀라고 그러지 않고, 귀신이 지금 쫓겨나갔다고 그러는데, 진짜 찬송하고 기도 막 하는데,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어떤 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유명한 권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그 권사님이 막 기도하고, 우리 옆에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그 집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아들이 그냥 거기서, 뭐죠, 그거? 아니, 그 병이 뭐죠, 간질 환자처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푸고 흘리는 거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성경 지식이 좀 빈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그 권사님도 속았고, 나도 속았고,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베어버리면 마귀는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못하는 거지. 말씀의 검으로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 뭐예요? 일러스되 말씀으로 다 하셨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출애굽기 4장 4절도 우리에게 유사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데,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적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피하는 거는 성경에서 피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피하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냐? 마귀는 대적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러지. 피하는 건 그런 거 피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가능하면
이 육신의 정욕,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을 강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는 피해야 돼요. 그런 데는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은 아무리 뭐 목사, 뭐 장로님 뭐 이래 다 소용없어요. 그런 데 가면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할 때 뭐예요? 겉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한번 걸려들면 장사가 없어요. 요셉이 유혹할 때, 아, 그래요? 그 어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딱 앉아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당신이 말이 많네요. 차 한잔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한국의 큰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어디 한두 명 쓰러졌습니까? 어디 여기에?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어떤 여성도가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참 만나자고 얘기 중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텔에 그 뭐야 그 커피 로비에서 커피숍에서 딱 얘기했는데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또 룸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룸에 딱 들어가다가 참 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따라갔더니 여성도가 이부자리 펴면서 거기서 같이 자자고 해가지고 같이 자자고 해서 자기는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자기는 이부자리 펴면서 자자고 해서 자기는 도망갔다고 그래.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믿어주게? 아,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 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믿겠냐고. 이미 올무에 걸린 거지, 그거는. 올라가면 안 되지. 어? 요셉이 가르쳐 줬잖아. 커피숍에도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오픈됐으니까 커피숍은 괜찮아. 사람들 얼마나 많아. 어? 그 상담의 기본 원칙이에요. 상담학을 배우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상담할 때 문 열어놓고 상담하라는 거, 그거 왜 그러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 ABC인데, 어디 룸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한국의 몇만 명의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뭐, 다윗이나 다른 예를 볼 때, 거기서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미 한번 걸려들면은 그냥 요셉처럼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얘기를 한 게. 은밀하게 들어가면은 마귀가 바로 옆에서,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냥, 따라오죠. 꼭 유혹하죠, 그냥. 민크 코트 딱 입고 와가지고 막 눈에 딱 띄는 거 입고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넘어진 분들이 또 있죠. 자, 4장 8절로 가시면은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 4장 8절.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시간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이거를 오늘 녹음만 해서 시간이 얼마큼 했는지 잘 모르겠네. 한 50분 정도 되면 끝나죠. 전체 50분 정도 되면 분량이.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교리적인 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구절이 4장 8절입니다. 만약에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4장 8절에 보시면은 표적은 나중 표적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과 함께 시작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누가 와서 사도라 그러면은 사도의 표적을 내놓으라 그러잖아, 유대인들은. 저도 여기 보면은 사도의 표적을 내놔봐라.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표적을 행하면은 뭐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죠.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건데, 예?
샬라샬라샬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캐셜라 마셜라 랄라 또막 그러면 아니 그거 방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 모였을 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포올린 랭귀지 외국어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2세들이 한국어를 모른다고 칩시다. 2세들이 지금 지금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폴린 랭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런 방언은 믿습니다. 폴린 랭귀지 이걸로 방언을 믿지 unknown tongue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언어. 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고 unknown 이거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unknown tongu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게 unknown tongue이고 그렇죠.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요? 외국어는 말하는 사람이 몰라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역사는 폴린 랭귀지라고요. 나중에 방언할 때 또 하겠습니다. 방언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넌센스라 이거예요. 교회가 전체가 가가지고 방언으로 랄라또또 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소리라고. 그거는 표적으로 줬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 저걸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이렇게 하라고 준 거라고. 예? 그건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권리입니다. 권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러면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다 유대인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베니히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표적형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도 사기꾼 같은 베니힌.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랬죠.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잖아요. 은사주의자들이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벌써 성경을 알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완전 자기 모습이죠. 복음 받고 싶다 하면서 복되다고 하는 말씀은 무시해. 이렇게 하면 복되다. 그러는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되다. 그랬더니 그 말씀은 무시하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타 언어들. 여기 보면은 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복수로 나와 있죠. 텅. 이 타 언어들은 사인인데 뭐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언이 뭐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죠. 제가 지금 대언하잖아요. 이게 예언의 은사를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예언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언의 은사를 지금 뭐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예언의 은사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예배를 방해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갈보리 칩불 가면은 해병대 출신의 부목사님이 있어요. 딱 그 해병대 출신의 부목사님 와서 이렇게 드러내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덤벼.
와서 예배를 방해하잖아.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잠깐 데리고 나가요, 그분이. 해병대 출신의 부목사님이 데리고 나와서 그분 따로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어요. 당신 혼자 여기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그 스크린 보고 하라고 그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언을 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믿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없어요. 진짜 이런 말 쓰기 좀 죄송한데 개판이야. 가보면 앞에서부터 살랑살랑거리고 여기서는 무슨 말하고 저기서 무슨 말하고 이것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뭐를 위해서 그러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쳐봐. 거기에 아니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냥 오산리, 하늘산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성경은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신앙에 딱 그냥 뭐예요?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그 기도원들이 한 일도 많지만 잘못된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기도원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로 알고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미 해결이 다 된 건지 모르고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과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을 합치면 그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알겠어요? 방언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방언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이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필요합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계속 하시던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과 유대인들을 위한 이 표적을 합치면 그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셨다.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또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가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여기 표적과 이적과 능한 행위로서 뭐라고요?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느라.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느라. 바울이 일시적으로 사도의 표적을 행했지만 바울의 말년에 가서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너 이 비위에 자주 탈이 났나 보죠? 저처럼 이렇게 장이 약했는지. 그러니까 포도주를 쓰라 그러잖아요. 아니 손수건만 베드로하고 바울은 사도들의 표적이 일어날 때는 손수건 그 그림자만 저게 해도 병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는데 손수건만 만져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왜 그냥 디모데 고쳐주면 되는데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놓고 디모데는 네 비위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렇게 왜 했겠어요? 이제 사도시대의 표적이 지나가 일시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었던 그 표적들이 사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그 사도들의 표적이 뭐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사도도 아닌 사람들이 사도의 흉내를 내고 있어. 그러면서 뭐 신사도 운동을 하고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웃어야 돼. 그냥 껄껄껄 웃어야지 그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표적을 하면 안 되죠. 이 가톨릭 사람들도 무슨 파티마의 표적이니 무슨 표적이니 그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떠드는데 전부 그 뭐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 표적은 사도들. 이 12사도가 모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12사도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을 또 이들이 이용을 한다고 은사주의자들이. 마가복음 16장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갖다 대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디든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도.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 표적은 끝났다. 오늘날 시대에는 벌써 이게 우리가 완전한 것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 말씀만 하면 다 끝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힐링, 치유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폴렌 랭귀지를 통해서 내가 모르던 언어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걸 은사로 가지고 있다. 그건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를 재현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네가 믿지만 베니인처럼 언제 오시오? 내가 당신들 다 고칩니다 하고 무슨 서커스 텐트 안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 모아가지고 와보라 그러면서 쇼하는 거는 다 사기라 이 말이에요. 이 힐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 힐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됐죠? 이제 은사주의한테 속지 말고 그런데 혹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다 속은 겁니다. 다. 그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자기가 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거품 벌고 쓰러지는 거 내가 봤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마귀를 왜 못 쫓아내요? 깡패 우두머리가 쫄짜 깡패를 다 쫓아내지. 나발이 정리하려면 다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정리해야 돼. 또 많은 사람이 속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오늘 좀 많이 해줘야 돼. 자, 그래서 AD 100년 정도면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1950년, 2000년 가까이 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바울도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 주치의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아니, 그 은사주의자들 병 고친다고 오면은 목발 집어 던지고 목발 짚고 갔다가 걸어 다니고 안전병이 일어나. 아니, 그럼 왜 여기 있어? 빨리 전국에, 미국 전역에 암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한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빨리 돌아다니면서 살려야지. 여기 와가지고 와보라 그래. 아픈 사람을 왜 와보라 그래. 지가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 상식이 없어.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다고 하니까, 상식이. 아니, 전국에 암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고쳐봐.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난다니까. 난리가 나서 다 예수 믿어. 다 예수 믿어. 에? 왜 와가지고 몇 월 며칠 정해놓고 사람들 오라 그래. 봉투 들고 오라 그래.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거짓말들 하면 안 되죠. 아니, 또 제가 옛날에 여기서 한참 빠져가지고 있었다가 열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못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들. 기도원만 가면은 전부 마가복음 16장. 아이, 그러면은 저기 청산가리 하나 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부흥사한테 한번 마셔보라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래요? 독사의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않고 청산가리 하나 타서 목사님 한잔 하시죠? 해보시라니까, 마시는지.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방울뱀 풀어놓고,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신문에 났잖아. 그거 못 집으면,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방울뱀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폼 잡았는데, 방울뱀 못 잡으면 사람들 앞에서 스타일 꾸기니까 그거 잡았다고 죽었잖아.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16절에 가시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로되. 그러면 문자적으로 요거는 왜 안 쓰냐고. 그럼 장로교회는 다 구원 못 받았네. 침례 안 받았으니까. 요거는 또 왜 안 쓰냐고. 다른 거는 그 앞에 거는 그대로 믿으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이 대환란 시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17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표적들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 대환란 때도 표적이 따르잖아요. 17장 하반절 18절에 가면 오늘날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경륜이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서 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 그 과도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이 과도기의 거를 갖다가 이 교회 시대에 교리로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걸 갖다가 교회 시대에 와서 은사주의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한 거라고.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 교회 시대의 과도기가 사도행전인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서 마지막 뭐예요? 교회가 올라가고 휴거되고 대환란 때에 가면은 이 구약 시대의 이 경륜이 이 교회만 싹 빠지면 돼요. 지금 이 봉우리에서 이 교회의 계곡이 있었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 몰랐잖아요. 이 교회가 없어지면은 위의 경륜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또 다시 이 표적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서 저도 누구만큼 뭐 헌신의 권사 이상 가는 그런 권사님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만한 건 저도 다 봤어요. 네. 그렇지만 성경을 알고 나니까 속았다 그 말이에요. 속았다. 네. 자, 7장 17절 하나만 하고 7장 17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구약에서 나오는 최초로 공개적인 기적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 17절이 공개적으로, 그 이전에도 뭐 기적이 있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한 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기적은 이 7장 17절이 구약의 처음이다. 뭐 아까 그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요?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7장 17절. 물이 피로 변하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네가 이 일로 인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며.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후에 남아있을 정도로 계신 분들에게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밀크를 먹여드려야 되는 분, 이유식을 먹여드려야 되는 분,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여드려도 되는 분, 이런 게 다 교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물이 피로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신약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뉴 와인, 포도즙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뭐예요? 포도 이 클로스트라 그러죠. 이 덩어리를 즙으로 꽉 짜면 뭐예요? 포도 주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도주는 발효가 된 거고, 그건 올드 와인, 뉴 와인은 뭐예요? 이 클로스 덩어리를 짜잖아요. 딱 짜면은 거기서 나오는 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로마 가톨릭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주에 많잖아. 우리는 포도주로 안 해요. 우리는 포도 주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물로 포도즙이 되게 하셨는데, 어린이 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 졌네, 이게 입에 배가지고 지금 포도주라고 자꾸 그런 사람이 있는데, 포도즙이 되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즙이 뭐예요? 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피를 상징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주님 한참. 근데 포도즙은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신약, 이거를 뉴 테스타먼트, 이거를 새 상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 새 상속 언약을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상속 언약을 세우실 때도 피를 상징했죠. 신명기 32장 14절에 가시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암소와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장과 염소의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시고 또 내게 포도의 순수한 피. 와, 이 말씀 보세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게 했다 그러죠. The pure blood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33절에 가보세요. 32장 33절에 가시면은 그들의 포도즙은 용들의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의 여기 보면은 하나는 순수한 포도의 8절에 가시면 14절에 가시면 순수한 포도의 순수한 피가 있고 또 하나는 용들의 독이 있어요. 포도의 순수한 피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용들의 독이고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2장 33절에 가시면은 그래서 순수한 포도의 피가 있고 독사의 독이 있는데 이 순수한 포도의 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요.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피,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 피예요. 하나님 피와 우리의 피는 다릅니다. 우리 피가 되면 큰일 나요. 그거 죄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피를, 피가 잘못됐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 여러분, 자꾸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고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피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피고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정확하게는 우리는 줄여서 선악과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에서 그 얻은 피는 더러운 피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감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딱 먹을 때 그게 용의 독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용들의 독이고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고 해요. 그들의 포도주는.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예요? 그게 이 성경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7절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것.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도 물로 포도즙이 되는 것. 여기에서 이게 용들의 독이라고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용들의 독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원래는 신체가 물에 순한 체계였다는 거예요. 물에 순한 체계였는데 용들의 독을 먹으면서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이런 붉은 피로 바뀌지 않았겠네요. 여기까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충분하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구약의 기적이나 신약의 기적 모두가 뭐예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 아담이 원래 물의 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이게 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 흉내낸 거예요, 이게. 네? 뭐가? 물이 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피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잘못된 피를 받았다는 거죠. 잘못된 피를. 마찬가지로 영도 잘못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근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실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얼리티, 그 실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네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유니포미테리아니즘이라고 그래. 균일론이라고 그래요. 문자로는. 그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 이게 그냥 그대로 있던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오리지널한 거는 저쪽에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다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망각의 강을 건너와 가지고 인간들이 그래서 그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오래돼서 지금 옛날부터 있었다. 또 하나는 있는 거는 허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진화론을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든지 뭐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이게 출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하는 것을 주장하려면 어떤 주장을 해도 요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보이는 건 다 허상이고 오리지널한 건 저쪽에 있다고 하는 그게 그러면은 저기 뜨거운 난로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러세요. 허상이 이 벽을 한번 뚫고 나가보라 그러세요. 지금 얘기하는 그걸 생각하는 도중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제대로 깨달았죠. 깨달은 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단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뭐를 몰랐냐면은 이 둘째 하늘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기 욕심도 없고 소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 나무고 저 나무가 난데 네가 나고 내가 넌데 네 걸 내가 욕심 범신이라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에?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성령 안으로 대입하면 딱 맞는 거예요. 성령. 에? 성령에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지. 석가모니는 깨닫긴 제대로 깨달았는데 마귀가 있다는 걸 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걸 몰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거를. 잘못된 피를 아담이 잘못된 피를 받은 것처럼 여기에 잘못된 영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가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들 위해 역사하는 영을 조차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원래 순환체계에는 피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거는 교리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이게 뭐 아담 그 선악과를 자꾸 사가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포도나무다. 선악과는 포도나무다고 입증하는 그런 구절인데 어디 가서 너 선악과가 뭔지 알아? 이러지 마시고 혼자만 조용히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순간에 뭐예요? 인간이 이 순환체계가 빨갛게 바뀐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첫 번째 기적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가면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옛날에는 입하고 심장하고 직접 직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입하고 심장하고. 아담이 입으로 선과하게 지킨 나무를 먹지 않았어요? 그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심장으로 가가지고 물을 피로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시면 네가 행한 그 어떤 빈말이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회개보고하게 된다.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말과 우리의 마음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한마디 내뱉었다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 자기의 속마음을 내보인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가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사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요한일서에 가시면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물과 피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요. 물로만 오지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는데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고 곧 아버지의 말씀 성령이라. 이 세 분 안에. 그 다음에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뭐예요?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영과 물과 피라. 물과 피가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짝을 이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한테 이것도 깊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가면은 주님이 무죄하죠. 그 피는 깨끗한 피인데 그 주님의 깨끗한 피로 참되다 그랬잖아요. 뭐가 참돼? 예수님이 그 이전 구절서부터 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옆구리 찌르니까 즉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물과 피와 물이 나오는 그것을 본 자가 증언했잖아요. 그 증언은 참되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피가 쏟으신 걸 보고.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피,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붉게 물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용도 붉은 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몇 장이더라. 제가 일단 히브리서 9절 드리기 전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짐승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 십자가를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셔서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끝내버리셨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 제물을 갖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예표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해마다 제사장이 그걸 했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도 즉시로 자복하면은 우리 주님의 피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아까 요한복음 19장 34절로 가시면은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온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35절에 이것을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물과 피는 뭐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피고 물은 뭐예요? Physical birth. 물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 출생은 성령으로 나는 거지만은 육적 출생은 우리가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예표한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82구절을 보았습니다. 82구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